그 위에 이제 그 자기의 죄 보통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는 그 이 죄를 범하는 거나 이런 게 악업을 범하거나 이런 것도 크게 자기가 자각을 못하는 상태에서 범하거든요. 습관화된 상태에서 범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습관 상태에서 범하니까 자기가 고의로 범했다 안 범했다를 그 생각하기도 전에 익숙한 대로 그냥 훅 지나가는데 한평생 그 습관이 잘못 들어 있고 취향이 좀 이렇게 잘못 들어 있으면 자기가 해놓은 행위, 그런 그 행위로 인해서 그 순간에는 편하고 익숙해서 넘어가는데 그 뒤에 그걸 뒷감당하느라고 굉장히 많은 노심초사를 하게 되고 그리고 그렇게 갖고 싶은 자존감이 한없이 무너져 내리고 이렇게 돼요. 그래서 자, 또 이제 여기 실천행이 없는 헛된 몸은 그러니까 자기를 실천행이라는 것은 우리의 업을 업그레이드하는 행위입니다. 업을 어떻게 악업에서 선업으로, 선업에서 청정한 상태로, 투명한 상태로 업그레이드하는 겁니다. 그것을 실천행위라 그래요. 그럼 실천행위 없다는 얘기는 아무것도 실천하지 않는 거냐? 그게 아니고 그 업그레이드 상태를 실천행위라고 하면 그 다운그레이드 하는 거 있죠. 이렇게 하는 거는 그 실천행위 아닙니다. 그거는 이제 그걸 실천행위라고 하질 않아요. 그래서 그 자기 그레이드가 자꾸 내려가는 거, 자기 차원이 자꾸 업의 차원이 자꾸 밑으로 내려가는 거는 자기를 그 힘들게 하는 행위인데 어떠냐면은 그 업대로 하면은 악업을 가진 상태에서 업대로 하면 1단은 편합니다. 그런데 2단, 3단, 4단, 5단은 계속 문제를 끌어안고 살게 돼 있어요. 선업을 일으키면서 선업을 만들면서 살면 처음에는 금단 현상을 겪습니다. 그리고 금단 현상을 겪고 나면은 그런 거죠. 운동을 해야 되는데도 그 운동화끈 메고 운동복 입고 운동화끈 메고 나서기까지가 참 힘듭니다. 그런데 나서기만 하면은 또 그냥 또 이렇게 운동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꾸준하게 운동을 하는 거는 그렇게 되게 시원하고 되게 훌륭하고 이런 느낌은 아닌지 모르겠는데 그 하루하루 자기도 모르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에너지를 얻습니다. 그리고 알게 모르게 이익을 줍니다. 어떻게? 음식을 먹으면 소화를 좀 편하게 하고 음식을 먹고 나서 소화시키느라고 고생하지 않고 그 음식 먹은 것이 에너지로 빨리 전환될 수 있게 이렇게 시스템이 잡히고 그 다음에 체력이 기본적으로 유지되니까 자기가 할 일을 그냥 또박또박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컨디션을 유지하고 그러니까 태가 안 나요. 크게 그러니까 운동을 했기 때문에 어떻다는 태는 안 나는데 그런데 알게 모르게 그런 이게 삶에 하나하나를 충실하게 해나갈 수 있도록 그 기반을 잡아줍니다. 그러듯이 업을 업그레이드 하면은 처음에는 일단은 조금 불편합니다. 심리적인 장벽이 있어서 심리적인 장벽도 넘고 그 다음에 육체적으로도 적응하려면은 이게 운동하고 몸이 매치가 될 때까지 이렇게 또 힘들고 그 다음에 다시 일정량 이상 운동이 되기 시작하면 또 욕심이 붙어요. 그러면은 과도하게 하고 싶어 하는 또 욕망이 붙거든. 과도하지 않게 음식을 먹을 때 맛있게 먹어도 양을 넘지 않는 것처럼 운동도 신체가 감당할 수 있고 에너지가 충전되는 그 선에서 멈출 줄 아는 이런 것들도 이제 잘 될 때는 과하지 않게 넘치지 않게 유지하는 그런 힘들이 필요하겠죠. 그러듯이 실천행, 자기를 업그레이드하는 그런 행위 없으면은
자꾸 자기의 업을 탁하게 아래로 그 인간도에서 축생도로, 축생도에서 악귀도로, 악귀도에서 지옥도로 끌고 내려가면은 그러면서 이 몸에다가 이 몸 좋으라고 음식 갖다 주고 이 몸 갖다 잘 지내라고 옷도 입혀줬는데 옷 한번 음식을 그 좋은 음식 주려고 다른 것들을 많이 죽이고 또 이 옷을 좋은 옷을 입어보려고 뭐를 뺏어오고 뭐 이런 식으로 했다 그러면 그 업이 점점 낮은 차원으로 이렇게 이 링크가 걸려가지고 금생에서도 독한 기운을 뿜어낼 뿐만 아니라 이 금생을 마치고 다음 생의 차원으로 넘어갈 때는 그 같은 업력의 차원에 링크가 걸리면서 그쪽 차원의 세계로 가게 되니까 이 몸을 열심히 잘 이렇게 보호하고 몸에다 좋은 음식, 좋은 옷, 좋은 집 이렇게 해봤어도 결론은 뭐예요? 이익이 안 남는 거예요. 현실적인 이익이 안 남아요. 그래서 실천행위 없는 헛된 몸은 길러봐도 이익이 없고 무상한 뜬목숨은 사랑하고 아껴봐도 보존할 수 없느니라. 자, 이제 사람들은 무상하다는 얘기는 무상하다, 뜬목숨이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 목숨은 우리는 살아가면서 오늘을 어떻게 살 건가는 연구하지만 우리가 이 태어나는 순간에 태어난 존재는 살아있는 존재는 반드시 죽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언제 죽느냐? 태어난 시점에서는 선후배를 가릴 수 있는데 누가 먼저 죽을지는 여기 같은 공간에 있는 우리 중에도 누가 제일 먼저 가는 선배가 될 거냐? 그건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더 건강하니까 오래 있을 것 같고 덜 건강하니까 빨리 갈 것 같고 그런 거 순서는 그렇게 정해지질 않습니다. 아무도 몰라요. 무상이 누구에게 먼저 찾아올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죠? 그러면은 무상이라는 건 이제 이 변화한다는 건데 변화에도 완만한 변화가 있고 급격한 변화가 있어요. 그래서 완만한 변화 속에서는 우리가 보통 어떤 변화를 생각하는 건 완만한 변화 속에서 그래도 내가 몇 살이니까 앞으로 몇 년 정도 더 살겠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급격한 무상도 언제든지 이렇게 이렇게 새치기처럼 끼어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이 목숨이 완만한 무상을 겪으면서 살아도 얼마? 한 100년. 그럴 때 이 몸을 잘 보존하기 위해서 계속 우리가 노력을 하지만은 이렇게 노력해서 얻는 게 뭐냐? 그냥 이 몸을 보호 유지하다가 늙고 죽는다. 그 다음에 남는 업은 어떤 종류의 업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색깔의 업이냐? 악업이냐? 선업이냐? 청정업이냐? 요 부분에 대해서는 별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부처님이 일러주신 말로에 의하면은 우리는 이제 이런 인간 100년 이렇게 얘기할 때는 항상 이거를 공식처럼 생각하면 좋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올 때마다 매번 반복합니다. 자, 이 부처님, 미륵 부처님도 거기 계시다 오셨고, 어디? 도솔천. 미륵 부처님도 지금 도솔천에 계시답니다. 거기는, 도솔천은 욕계천, 사왕천, 도리천, 야마천, 도솔천 해서 욕계천, 6천 중에 이렇게 네 번째 천, 그쪽에 계신데, 그런데 거기에 이 야마천에 그쪽은 얼마의 세월이냐면은 한 번 가면은 거기서는 한 번 하는데 4,000년을 산답니다. 그리고 1년을 하면 360 정도 되니까. 그리고 그쪽에 도솔천의 하루는 인간 세상에 400년. 그래서 5억 7,600만 년. 요 정도의 그러니까 세월이 한 번,
그러니까 그냥 인간 세상에서 옥에 지키면서 조금만 좀 더 잘 살고 플러스 알파로 조금만 잘하면 이쪽에 태어날 수 있거든요. 자, 이제 100년 가지고 100년에서 한 절반 정도 썼으니까 한 50년 남았다 치고 50년을 잘 활용하면은 이 정도의 이게 복지 혜택을 누릴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안 그러고 이게 그러니까 이 수행이 없는 실천행이 없는 헛된 몸을 가지고 이게 무상한 목숨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막 살면은 지옥이라는 동네는 기본적으로 한 코스당 한 10,000년 정도의 세월을 사는데 360 정도 쳐주고요. 5일은 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지옥의 하루가 인간 세상에서는 한 2,700년 정도 됩니다. 그럼 얼마냐? 98억 2천만 년인가? 이 정도 돼요. 98, 2천만 년. 이거 동그라미 그리기가 좀 힘드네. 그러면은 이 정도 그러면은 이 한 50년 세월에 한 5개 좀 잘 5개를 유지하면서 인격적으로 금단 현상만 넘어가고 나면 그 다음에는 뭐예요? 길이 나오거든. 쉬워요. 그런데 평범한 사람들은요, 칼을 주고 사람 찌르라면 찌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 선을 넘을 수가 없어요. 그러죠? 평범한 사람은 못 넘어갑니다. 그러듯이 그 선을 확보하는 거예요. 5개 선에서 그 선을 확보해서 그 아래로 안 내려가는 힘을 확보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거기다 플러스 알파를 하면, 자, 이게 투자 대비, 지금 투자 대비 가성비를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살아있는 동안에, 지금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남편이에요. 아내가 볼 때 나를 사람으로 보느냐, 짐승으로 바라보느냐. 바라볼 때는 내 업력의 색깔을 바라보거든요. 안 그러겠습니까? 자식들한테, 아내한테, 남편한테 내가 사람으로 보이고 싶은가, 짐승으로 보이고 싶은가, 아기로 보이고 싶은가. 아니면은 사람다운 사람, 신선 같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은가. 근데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사회생활 하면서 하는 짓은 사기꾼인데 자기를 굉장히 좋은 사람으로 봐달라고 계속 이렇게 사인을 보내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분위기 이상해지기 싫으니까 그렇게 그냥 이 대접을 해주는 척은 하는데, 내심은 어때요? 그렇게 대접해주고 나면은, 그래서 뭔가 거기에 동조하는 말을 한마디 했으면, 어디 이렇게 양치질 하는 데 가서 양치질 한 번 더 하고 싶은 생각 들지 않아요? 이런 기반 위에서 생각을 합니다. 무슨 생각을 하느냐? 무상한 뜬목숨, 이 부평초조. 그러니까 이런 아주 높은 천상 세계적으로 되게 높은 천상도 아니거든. 조금 올라가면 되는 천상이에요. 그리고 아주 낮은 지옥이라는 데가 아주 먼 게 아니라 조금만 삐끗하면 들어갈 수 있는 데가 지옥이거든. 다른 사람의 생명을 파괴하고 다른 사람의 정신을 파괴하는 행위를 하면 그건 지옥업이 열리는 거예요. 부평초 같죠? 이런 5억 7,600만, 아니면 98억 2천만 년, 이런 세월 속에서 50년, 100년의 세월은 그냥 부평초의 세월인 거예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세월이거든. 그 사이에 살면서 사람답게 살고 싶고, 신선같이 살고 싶냐? 안 그러면은, 인두법을 하고 있어서 사람 대접은 해주지만,
저게 사람이냐 짐승이지 뭐 이런 소리를 듣는 분들도 있거든요. 어떤 업을 선택하면서 살 것이냐. 그러니까 업이 낮은 상태에서, 업의 차원이 낮은 상태에서는 아껴봐야 이익도 없고, 그리고 그 업의 차원이 끝나고 나면은 뺑뺑이를 도는데 한 코스당 이 정도 세월을 보내려면은 지옥의 코스가 되게 많은데 그 코스를 그랜드 슬램을 하려면은 세월 좀 걸리거든. 그래서 이렇게 그 두 가지만 놓고서 이렇게 인간 100년 생각을 하고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하고 대화를 합니다. 무엇을 선택할 건가? 자, 어떻게 해요? 부모님을 공경합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니까 부모님이 시키는 대로만 할까? 아니면 이게 부처님이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길이라는 걸 이렇게 길을 찾고 부모님도 그 길의 궤도로 진입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게 부모님을 잘 모시는 걸까? 안 그러면은 그냥 부모님 혀끝에서 떨어지는 대로 이리 해 그러면 네, 불러 그러면 예. 이게 잘 모시는 걸까? 부모님의 업을 악업에서 선업으로, 선업에서 청정업으로 안내할 수 있는 만큼 안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잘 모시는 걸까? 그렇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 100년을 살아가면서, 이 부부 사이에도 어떻게? 이 남자들은, 부처님이 일러주신 말이에요. 남자들은 아내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냐? 아니, 존경해야 돼. 존경해야 됩니다. 그러면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면 돼요. 근데 이게 비결이에요. 부처님은 그렇게 하라고 일러주셨거든. 그게 왜 비결이냐? 남자는 공경하는 마음, 존경하는 마음에 풀 에너지를 담아서 냅니다. 그러니까 정말 공경하는 분은 한 분이지 두 분, 세 분, 네 분 이렇게 동시에 그게 안 돼요. 여자들은 사랑하는 마음이 1번도 사랑하고 2번도 사랑하고 3번도 이게 안 돼요. 여자들은 공경 쉽죠. 1번도 하고 2번도 하고 3번도 하고 4번 나눠서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 그렇죠? 안 좋아해도 공경을 할 수 있어요. 이가 갈려도 공경은 해줄 수 있다고. 그래서 이게 심적 구조에서 나오는 에너지가 달라요. 그러니까 뭐예요? 부처님이 일러주신 방법대로 여자들은 어떻게 남편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을 키우는 거예요. 남자들은 부인에게 공경할 수 있는 방법을 마음으로 공경하는 법, 이제 생활에서 공경하는 법, 이런 것들을 배우는 겁니다. 이게 부처님이 일러주신 대로 하면은 이 100년이 그 다음에 뭐냐면은 화장실 변기 뚜껑 때문에 이혼이 벌어지거든. 그런데 이제 남자는 서서싸가 이게 자존심이거든. 어제도 이제 어느 거사님이 자존심인데 그걸 어떻게 포기하냐 그래서 그거는 맞기는 맞지만 그게 남자의 입장에서는 거기에 자존심이긴 한데 여자의 입장에서는 더러운 놈 되는 길이라고. 왜 그러냐면은 이 여자들의 후각이 남자들에 비해서 한 4배 정도 후각이 예민하거든. 남자들이 잘 못 맡는다는 데서 여자들은 강하게 냄새를 맡아요. 이 빨래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남자들이 빨래 널고 말랐을 때 걷으면은 그 빨래 냄새가 비누 냄새밖에 안 나거든. 그런데 여자들이 빨래를 걷으면은 남편 옷, 남편 냄새, 아들 옷, 아들 냄새, 이게 다 구별하죠.
여자들은 구별해요. 세탁이 된 옷에서. 그러면 이제 후각이 그 정도 발달돼 있으면은 왜 우리 그 남자들도 이게 거사님들도 어디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왜 찐내 나는 데 들어가서 그 볼일 보려면 기분이 어때요? 찝찝하죠. 그런데 서서 쏴 해놓은 자리에 부인들이 들어가고 그 딸들이 들어가려면 아주 찐내 나는 데를 들어가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환경을 제공하는 거야. 그 감각의 차이 때문에. 근데 이런 감각의 차이가 있다는 걸 인정하고 차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 거사님들이 막 역겨워서 도저히 못 참겠는 거를 그런 음식을 매일 먹으라고 밥상머리에 올려놔주면은 그러면은 그 부인이 이렇게 하지 말라고 올리지 말라고 해도 계속 올려놔봐요. 이게 그러면서 나는 당신을 존중한다. 그 말이 믿어지냐고.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계속 반복해서 하는 얘기거든요. 힘드니까 반복해서 하는 얘기를 잔소리로 처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반복되는 얘기가 있으면은 그 이야기를 잔소리로 처리하는 게 아니라 어떤 관점에서 어떤 감각에서 나오는 소리인지 그 입장의 소리를 듣는 그 귀를 열어야 되거든. 그거를 자기 입장에서 해석하면은 내 입장에서는 맞죠. 그런데 잔소리하는 입장에서 보면 우리 남편이 대부분 훌륭한데 부분 몰상식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부인이 대부분은 훌륭한데 부분 몰상식합니다. 이렇게 된다고.